자, 거룩하고 복된 날,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크고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가장 먼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늘은 이 가운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실 때 각 절을 두루 찾아다니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이라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때 세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방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듯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죄인이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을 때 그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난 자. 미혹되어 진리는 곧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여자 하나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며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아멘.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양은 말씀에서 떠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렇게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12제자를 택하여 보내실 때도 그들을 누구에게로 보내며 무엇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뭐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대로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를 하였지요.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자, 이처럼 예수님도 예수님께 택하신 제자들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전파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나 있는 자들에게 뭐하라? 회개하라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백성에게로 가서 회개를 촉구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사역하실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모세는 뭐다? 선지자지요. 그래, 모세의 자리에 앉아 선지자 노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날로 보면 주의 종의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선지자의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보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자로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곧 주의 종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만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예식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백성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크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심판받을 자들이여 하는 말과 같습니다. 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자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으로 백성을 가르쳐 천국 문을 그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찾아다니며 하나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가르침을 받아 천국에 이르는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한 채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 길을 가고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떤 이방의 길로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길로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어서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어서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심판에 관한 교훈을 듣고도 자신들이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했다?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며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관심과 그들의 사랑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회개하게 하여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은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잃어버린 양, 즉 진리를 떠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진리를 떠난 죄인들, 누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말씀에 떠난 자지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떠났다는 말은 말씀을 떠났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아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요. 이때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 노아를 통하여 의를 전파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즉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배하게 하시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계속해서 전파했지만 거실의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 결국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잘못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씻겨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좋은 신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인자하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우리를 기뻐하여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멘. 자,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거나 저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즉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임이 깨달아지거든. 돌이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 말입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해준다고 합니까? 계속해서 신명기 3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을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 회복시키실 것이요 또 우리에게 선을 행하사 우리를 우리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뿐만이 아니지요. 신명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 일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손의 마음에 할 일을 베푸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되는 8절 이하 10절을 보면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할 때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까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하는 사업을 축복하시되 우리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다시 우리를 기뻐하사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한 가지 일, 곧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참으로 가슴 벅찬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만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사랑의 풍성함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히 돌이켜서 이전보다 더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